예, 할렐루야.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쁘고 조금 성탄절은 화려한 옷을 입으라 그래서 저도 넥타이를 화려한, 무슨 일이든지 주의 종이 말하는 걸 들으면 복이 있어요. 그대로서 교회에서는 그것이 교인의 행복. 저도 교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래 하나하나 듣는 거, 그것이 따르고 그런 것이 그게 축복이고 행복이. 대통령도 교회에 오면 그대로 한마디 하는 게 아니, 그대로 따르는 거. 여기는 축구하는 데 가면 축구하는 거 보고 딱 객석에 앉아서 그렇게 즐겁게 보내야지, 자기가 선수도 아니면서 축구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축구는 선수가 하는 거. 아멘. 예. 그것이 교인의 행복이. 아, 목사님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넥타이 아직도 이렇게 빨간 거 안 메고 오면 그거 약간 수상한 거. 그 말 분명히 들었을 텐데, 이번에 피택 받은 분들 또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벌써 넥타이를 안 메고 오는 거. 머리도 좀 하얀 걸로 빨간 머리를 만들고 이래. 대단히 예쁘게 해야 돼. 마오라도 전부 이렇게. 오늘부터 성탄절 예수님 오셔서 집도 꾸미고 다 꾸며야 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온 거 말씀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은 성경의 하나님 약속을 믿고 성경을 항상 읽고, 요한계시록 1장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시편 1편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이 사람은 성경 읽고 믿고 사모하고 성경 66권의 주인은 예수님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온다. 하나만 아니고 전체의 끈이 예수님 메시아가 온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하늘에서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이 오는데 장소가 어디냐? 베들레헴. 그때 나타날 때에 어떻게 하느냐? 큰 별이 나타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 땅에 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처녀에게서 온다. 이거는 큰 줄기로 이미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걸 몰라. 모르는 게 아니라 방심하고 다른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메시아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래서 메시아를 항상 기다리던 이분들에게 하나님은 찬스를 줘요. 기회 주는. 다른 분은 기회 안 줘. 그 별 다 봤는데 못 본 거예요. 그 별 다 보았는데 메시아와 관계없이 보니까 그냥 별이야. 큰 별이네. 야, 오늘 별 떴다. 야, 뉴스에 보면 1억 년에 한 번 뜨는 이 별이 온다. 뭐 그런 말 많이 있죠. 몇백 년 만에 그런 이 별이 서로 만난다. 뭐 이런 말들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동방의 박사들은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별을 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다른 분은 아무리 보여줘봐야 그냥 큰 별로, 왕별로 보는 거예요. 왕별이 아니에요. 메시아의 별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별이. 그래서 이 세 사람 신분도 다 박사예요. 모두 학자들은 왕이라고 그래요. 아주 요사이로 말하면 대단히 유명하고 유명한
모든 지위를 갖춘 분들인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탄생하신 곳을 향하여 며칠 몇 달, 그리고 낮에는 별이 없으니까 밤에 이동하는 거예요. 계속 별 보고 따라.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루살렘 와서 별이 나타난 걸 이야기하고 메시아가 오신 걸 이야기해도 소동만 했지 하나도 거기에 같이 가려고 하지 않아. 그런 믿음이 없었어. 다 모두 간증을 들어도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다 좋은 믿음의 이야기 들어봐야 듣는 것에서 끝나고 듣는 재미, 그 듣는 흥미로움,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별이 거기 와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도 많고 예배드리는 분도 많고 온 나라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지만은 메시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아파트 붐이 일어나는 것도 이상하고, 왜 교인들이 왜 저럴까? 부동산 붐, 그건 세상 사람이 일으키는, 항상 일으키는 붐인데 왜 저래 여론을 따라갈까? 정치적으로 왜 저럴까? 왜 저런 일에 관심을 가질까? 이상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별 따라가고 별을 사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가져도 별이 없으면 아무 땅에나 하늘에나 오직 메시아, 오직 주님. 할렐루야. 그래서 헤로드 왕이 직접 만났어요. 인터뷰를 하고 만나가지고 자세히 당신들 직업은 어디입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별이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자세히 물었어요. 다 대답했지만은 헤로드 왕은 정치적인 야욕만 있지 전혀 또 관심이 없어요. 성전을 짓고 뭐 대단하게 해도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교회를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다. 그런데 관심이지 가서 경배하고 나도 메시아를 맞이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려 하지 않은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알려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만났어요. 별이 거기를 인도하는 거예요. 별은 사라졌어요. 별도 귀한 게 아니, 달도 태양도 귀한 게 아니,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그 모래고 바위고 돌이지 아무것도 아니. 별이라고 별난 것도 아니고, 이 우주에 예수님이 없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별이 있는 곳 위에 가서 아기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얼마나 사모하고 눈물 많이 흘렸겠죠. 막 무릎 꿇었다 그랬어요. 동방 박사들이 나와서 그 아기,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셨네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아기께 드리고, 그래서 아기를 만난 큰 기쁨으로 얼마나 기쁜지, 우리 성도의 기쁨은 메시아에게, 아기에게 있는 거예요. 아기를 전하고 아기 믿고 아기 경배하고 아기 있는 곳에 오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성도의 기쁨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맞춰. 여기 일관성이 있어야 돼. 따라서 일관성. 요 흔들리면 안 돼. 바다에 있는 고래가 이래 육지에 올라오면 그 정신이 옳잖아. 그래서 옳잖아. 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큰 고래가 육지에 와서 몇백 마리가 자살한 일이 공동 자살한 거야. 옳지 않은 거, 일관성이 없는 거야. 다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는데 잖아. 꽤나 우리 손흥민이가 축구하면 어려서부터 18살까지 아버지가
공을 차지 않고 그냥 계속 체력만 기르고 몸을 따듬고 계속 그랬대. 바로 선수가 돼가지고 운동장에 너무 빨리 하면 안 돼.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하나 계단을 밟아서 이 교인의 크는 과정이 하나하나 교회생을 모세와 같이 어머니 만나가지고 히브리 이야기 듣고 야훼 아브라함 이야기를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 듣고 거기서 자라나면서 계속해서 바로의 궁전에서 그 신앙을 기르고 궁전에서 배우지만은 궁전에서 화려하게 했지만은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 하나님 말씀 그 항상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옷은 애굽 사람이어도 왕자의 옷을 입어도 그 안에는 항상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히브리인의 꿈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교인이 세상에 가도 교인으로서 살아야 돼. 교회 와서도 밖에 있는 이 안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면 안 돼. 그 다음에는 애굽 사람이 유대인을 딱 기합을 잔인하게 그 감독이 그렇게 하니까 가가지고 애굽 사람, 야 이 자식, 너 왜 유대인들 왜 히브리인 왜 이렇게 하냐? 이건 자기 출세의 길에 치명타가 되고 큰일 나지만은 그 감독을, 여러분 노예는 그 1000명이 죽어도 죄가 아니지만은 감독 하나 애굽 사람 죽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미국 시민 1명만 건들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 마찬가지. 큰일 나는 거예요. 오히려 감독을 갖다 때려 죽여가지고 모래 파묻어버려.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안에 유대인의 피가 일관성 있게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줄 줄 알았는데 유대인이라고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라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 교회가 날 돕겠지?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많이 도왔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도움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누굴 도와도 소용없어요. 그런 애국한다고 해서 나라가 알아주느냐? 아니에요. 얼마나 애국을 하고 감옥 갔다 오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한테. 결국 모세는 쫓겨나지만은 제사장 집에 가서 오히려 그 광야에 하나님 심어놓은 제사장 집에 가서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먹고 잘 입으면서 배웠던 그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화려한 궁궐에서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 생각은 안 맞는 거예요. 거기에서 야생 속에서 들에서 양 잡아가지고 생고기 뜯어먹고 뱀 잡아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거예요. 항상 그곳에서 기도하니 외롭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과 만나면서,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와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전에 바로를 그렇게 온 나라가 바로를 겁내는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바로를 찾아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120세까지 일관성이 있게 가야 돼. 말과 행동이 일관성이 있어요. 한 길로 쭉 가야 돼. 동방의 박사나 아브라함은 175세를 일관성 있게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아니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동물은 동물의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개는 개같이 짖어야지 개를 말을 가르쳐가지고 사람 말 하게 하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저도 개를 지금도 먹이고 늘 먹이지만은 어떤 개가 옳찮을 때 그전에 보니까 눈이 나를 바로 안 보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바로 안 봐. 이상한 거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정신이 옳잖은 거예요. 우리 마을에 어떤 어머니가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여자가 저녁인데 산으로 올라가더니 결국
옳지 않은 거예요. 음식점은 언론에는 언론인의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선일보 왜 모두 믿어주느냐? 일관성이 있는, 어떤 탄압이 오고 그 가정에 환난 당해가지고 그 회장 감옥에 가도 협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 죽더라도 언론은 언론인의 일관성이 있어야 온 국민이 따라가는 거예요. 언론 진짜 언론이구나. 저건 개판이구나. 개판도 그런 개판이 없는데 저거는 완전히 잡탕이로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다 아니까. 정치인도 정치인의 일관성이 있어요. 교인은 교인의 일관성. 결혼해도 교인으로서 결혼해. 말을 해도 교인으로 말해. 1000가지 만가지가 선교사는 선교사의 일관성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우리 선교사들 다 훌륭한 거예요. 왜? 일관성 있게 움직여요. 할렐루야.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자기 이름 하나도 알리지 않아요. 그냥 박사예요. 메시아 만나면 그만이지 이름이 뭐가 중요해요. 이 세상 많고 많은 백과사전에 나오는 이름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생명록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딱 생명록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명성교회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는 분이 생명록에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있어요. 메시아에 맞추어야 생명록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니까 이 선거할 때도 내 이름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 이래 하고 선거하러 가서 이래 하니까 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되는 거예요. 내가 해외 갈 때도 이미 그 나라에 이 비행기에서 몇 사람이 가는 거 비자를 낼 때 내가 가는 거 다 보고가 돼가지고 딱딱 찍어버려. 내 이름이 나와야 돼. 하나님 나라 가서 하늘나라의 이름이 있어야지 땅에서 그 어디에 내 이름 올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는 여러분은 하나님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별을 보는 그거 하나에 맞추어야지 이상한 짓 하면 안 돼. 저도 목회하고 42년을 저의 처음 설교나 지금이나 행정이나 수많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의 중요한 일 어디 가서 하든지 언제나 어떤 전 세계 수많은 그리고 저 설교만 가지고 분석한 국가기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하나도 일관성 있게 가야 돼.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평생 내 평생 가는 동안 오직 주님 중심, 오직 교회, 오직 예배,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세 가지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고 온 정성 다해서 새벽을 깨우고 개척할 때 새벽 깨우면서 지금까지 새벽을 깨우라. 아니 개척할 때 아니 16살부터 그전에도 물론 했지만은 새벽종은 16살부터 친 거예요. 그러면 일관성 있게 가는. 어제 내가 군 부대에 갔다가 왔는데 나는 훈련병 때도 새벽기도 했어요. 제대할 때까지 새벽기도 했다 그랬어요. 교회가 문을 잠그고 못 들어가니까 식당에서 새벽기도 했다고 혼자서. 그래서 동상 걸려가지고 10년 넘도록 다리가 아파 쓰리고 가렵고 못 견디게 만들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 일관성 있게. 할렐루야.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별에 맞춰져. 동방의 박사들 예수님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고 별이 있는 곳은
우선 마구간이라도 귀한 거예요. 마구간 말하면 안 돼. 별이 있으면, 별이 아기가 있으면 그 자리가 귀한 거예요. 제가 가서 예배드리, 지난 주일에도 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곳들이 다 마구간 같은 곳도 많아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돈 들이면 이보다 100배로 더 잘 지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돈으로 꾸민 곳에 오지를 않아요. 인간이 만든 곳에 오지 않아요. 마구간에도 주님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이 어느 곳에 가시는지, 어느 곳에서 일하시는지, 어느 곳에서 말씀 전하는지를 우리가 잘 보아야 돼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따라하세요. 예수님 계신 곳으로.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인들이 모두 너무너무 잘 따라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이 시대도 여러분이 절대로 혼란에 빠지지 말고, 사람들이 만든 화려한 무대들, 하나님 그런 곳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마구간에 오세요. 아무도 모르게 동방의 박사만 다녀가도록 많이 와서 축하해주고 성탄절날 모두 많이 오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 오히려 경배를 받는 사람이었지만은 경배받는 자리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큰 기쁨으로 갔어. 별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평생 고생해도 예수님 만나면 다 고생 없어지는 거예요. 내 청춘을 보상하라. 지나왔고 고생한 거 억수로 많지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아무것도, 큰 기쁨.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예수님 만나서 엎드리고 경배하고 찾아가고, 목회자도 예수 증거하는 목회자, 별 보고 별 찾아가는 목회자, 교인은 어머니도 예수님 별에 맞추어서 살림살이하고 밥을 해도 예수님 생각하고, 밥하고 아이들 가르쳐도 예수님 별 보고 예수 사랑을, 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남편 와도 예수님의 별 이야기하고, 그런 어머니가 그림을 그려도 렘브란트 같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이 예수님 그리고, 음악을 해도 작곡을 해도 예수님. 하이든이 천지창조는 어디서 나왔어요? 하이든이 천지창조는 창세기에서 나온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그런 곳 찾아가지고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어. 영화도 세계적인 영화 다 성경에서, 메시아 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별 보면 위대한 작가가 되고 위대한 과학자가 되고, 별 연구해야지. 요사이 전부 연구한다는 게 헛되고 헛된 것들,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더 이상 설교할 시간도 없고 별에 맞죠. 금년 성탄절 예수님 감격하고, 성탄절 다가온다. 성탄절이 되면 난 정말 좋아요. 구유에 누인 예수님이 난 정말 좋아요. 호호 크리스마스, 호호 크리스마스. 구유에 누인 예수님이 난 정말 좋아요. 좋아요. 예수님 좋아하고, 성탄절 캐럴도 많이 부르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